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일곱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 문을 여시고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24장로가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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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렇게 선언하며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요. 주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먼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팎으로 무엇인가가 쓰여 있고 임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대에 안팎으로 글을 써서 임봉한 두루마리는 대개 아무나 볼 수 없는 중요한 문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편지를 교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문서를 둘둘만 두루마리 끝에 작은 밀랍 뭉치를 눌러 붙여서 인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무려 7인으로 봉했다고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두루마리에 과연 어떤 말씀이 쓰여 있을까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보았거든요.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입니다. 이 셋을 하나로 묶으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심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장차 임할 심판의 사건들은 영광스러운 종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거죠. 빽빽하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빈틈없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리면 그 안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언된 재앙들이 시작될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눈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아마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게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외치지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냐는 말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조용해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왜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도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두루마리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역사의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지 안팎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두루마리예요.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박해 아래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위로하실지 그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은 그 계시가 공개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야 하는데, 그래야 악한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고 신음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될 텐데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예배를 경험했던 요한이 5장으로 넘어오니까 안타까워서 크게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울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소리내서 통곡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크게 소리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 황홀한 예배를 경험하면서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경험했던 그가 지금은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 울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두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4장에서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가슴 벅찬 감격,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쁘고 가슴이 뛰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5장의 요한처럼 이 시대의 아픔과 타락과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4장의 그 감격을 누리고 있다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영이 깨어 춤추며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행복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5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노년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니 절로 탄식이 나오고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나 또한 거기에만 머무르셔도 안 됩니다. 앞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저의 아내도 이 두 감정이 날마다 교차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으니 정말 목회를 잘 해야 할 텐데 너무 모자라고 형편없어서 날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이 땅의 아픔을 보며 통곡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어쩌면 이러한 눈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만 기대하고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어두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흘렸던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눈물이고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통곡했지요. 그 눈물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요한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울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크게 울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24장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면 지금 요한을 위로하는 그는 요한이 왜 우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겁니다. 요한처럼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진심으로 그를 좀 돕고 싶습니다. 손을 내밀고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위로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좀 주어야 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아픈데 혹시나 저는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런 저의 말이 그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지,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그 상황에 적절하지 못해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정작 주고자 했던 힘은 위로는 주지 못하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요한의 눈물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특별히 유다를 축복했는데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기서 사자는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가 맞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주님이 정복자이시고 왕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그 정통성이 확실하며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충만한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에서 이겼다는 건 그러니까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말이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 그런 왕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장례 행렬 속에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고 하셨지요? 울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면서도 아주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울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서 울지 말라 말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고달픈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에 그런 그들에게 울지 말라 하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울어본 적이 있어야 울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야 울지 말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슬프지도 않고 운 적이 없는데 울지 말라고 아무리 따뜻하게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고 손해보고 또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면 울지 말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왔던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뺨을 타고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으신가요? 그냥 잘 살고 있다 싶으십니까? 편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아니면 달리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없습니까? 목장이나 기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일은 없는 겁니까? 그들의 영적 형편을 보고 안타깝게 눈물 흘릴 일은 정말 없습니까? 울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풍요로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형편에는 왜 아직도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SNS나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날에는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장로는 요한에게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그 7인을 예수님이 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마침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셔요. 인류 역사의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 온 세상이 최후의 심판 아래 두려워 떠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할 것이고 끝없이 악을 향해 치달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능히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울지 말라 하면서 울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여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았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다 끝났다 말하지 말고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약속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주하는 한 주간도 언제나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음을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